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그의 하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으나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욥을 위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속에서도 엘리바스는 욥을 계속해서 정죄하였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욥의 죄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죠.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자, 이런 말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즉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그 말과 인맥상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진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의를 행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을 때, 즉 심은 대로 거두고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라는 이 원칙이 지켜질 때에 개인은 물론 국가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지금 한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이 바로 처한 상황들입니다. 한란을 당하는 그때는 그 원칙이 안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원칙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지켜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하나님의 그때를 알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인간의 시간표에서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항상 지켜져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시고 그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자, 지금 욥은 그의 친구들을 향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위로한다고 온 사람들이 위로받아야 할 그 사람에게 위로가 더 안 되고 오히려 더 큰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거나 또 가정을 찾아갈 때 그 상황과 그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힘들게 하는 말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잘남을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이 욥을 오히려 더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다가 욥은 갑자기 독백을 하듯이 고백하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은 지극히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고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이처럼 재앙과 질병으로 자신이 몹시 망가진 것은 자신이 악인이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임한 이 고난으로 인해 그 모양이 마치 죄인들이 징계를 받는 그 모습과 같기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뿐임에도 사람들의 시선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욥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치 정년퇴직한 가장, 우리 아버지들이 아내나 또 가족들이 어쩌다 퉁명스럽게 대하면 자신이 정년퇴직을 해서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며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반에서 항상 1등, 2등을 다투다가 어쩌다 성적이 뒤로 밀려나면
반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웃기라도 하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하는 것 같습니다. 욥은 마치 생각하기를 사람들의 눈초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욥을 그렇게 보시지 않았습니다. 욥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심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스스로 위축되고 또 스스로 의기소침해지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누가 웃어도 자신을 비웃는 것 같고, 야단을 맞아도 자신만 더 크게 야단 맞은 것처럼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물론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지나치게 그들의 시선을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의 평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평가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신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을 위해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그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먼저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아멘. 자, 욥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으로 인해 위축되고 의기소침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마음을 고쳐먹고 자신의 증인은 바로 하늘에 계시며 자신을 돕는 자도 높은 곳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을까? 그 상황을 이해하기도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 가운데 더욱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존귀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에 여러분들을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인 그런 유혹과 핍박과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상황,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 믿고 맡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 여기시고 귀 여기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의 그 어떤 말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었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에 빠져 극도로 예민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느껴져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한란의 시련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류의 죄를 지고 하찮은 인간으로부터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우리로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